저번 주에 우리 무슨 설교했죠? 하라교회와 베라교회, 달리 얘기하면 행암교회, 또 되라니까 존재가 되라니까 존재교회, 그럼 되겠죠. 사실 첫걸음이 중요하죠. 첫걸음이 뭘 결정할까요? 결국 목적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첫걸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에 와서 제가 그걸 더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첫걸음이 잘못되면 결국 목적지가 잘못되는구나. 그래서 먼저 되라교회를 좀 먼저, 되라교회, 존재교회, 존재가 되라는 거죠. 존재. 동그라미 3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동그라미 3개. 우리 그렸던 거 기억나요? 이제 이게 땅이고 하늘이죠. 우리는 땅의 존재가 뭐가 되는 거죠?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 있으면 이게 이제 요단강이라고 치면 이걸 우리는 걷는 자예요. 요단강을 걷는지 못하면 땅이죠. 요단강을 걷는 뭐예요? 하늘이에요. 휘장이죠. 휘장을 찍고 들어가면 지성소고 못 들어가면 성소죠. 그렇죠? 그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밑에는 조금 이따 나누기로 위에부터 얘기할게요. 뭐가 3개죠?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공간으로 생각하면 돼요. 동그라미 뭔가 제일 위에 동그라미 뭐죠? 하나님. 이쪽은요? 그리스도. 이쪽은요? 누굴까요? 나예요. 이게 동그라미 3개예요.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 또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나. 이 3개요. 이 동그라미가, 이 3개가 동그라미 공간. 동그라미 공간.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건데 원어적으로 보면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동그라미 3개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지.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한 분이지. 동그라미 3개. 그리스도는 측량할수록 풍성하시지. 내 영광의 소망이시지. 나는 누구예요? 나 하나 아들이었지. 상속자지. 뭐예요? 동그라미 3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건요, 누스를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마음이 누스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생각의 틀이에요. 생각 방식.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방식. 우린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으로 나를 생각하죠? 무엇을 통해서. 그렇지만 생각의 틀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3개로 나를 생각한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많이 얘기하죠. 삼위일체. 근데 이제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은 한마디로요, 선물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성전이고 뭐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고 그것이 뭐예요? 선물이죠. 그래서 성령을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다 같은 말이죠. 결국 그 성령은 누구를 목표로 하죠? 나예요, 나. 나를, 성령이 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결국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은 뭐죠? 나죠. 그렇죠?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이제 영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에도 영이 있어요? 사람에도 마음에도 영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자매 마음에 영이 있죠. 그러면 그 영은 또 다른 자매인가요? 아니죠. 자매 안에 사람 안에 영이 있어요. 그 영도 자매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또 다른 뭐 성령 하나님 있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에요. 그럼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냥 자매 안에 있는 영이 뭐죠? 영의 말씀이죠. 영의 말씀. 내 안에 있었는데 영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이 뭐야?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굳이 얘기하려면 아까 동그라미 3개 있죠? 뭐가요? 하나님, 그리스도, 나. 이게 뭐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고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요한 1서로 가볼게요. 요한 1서 가볼게요. 요한 1서 1장 388면이네요. 388년 요한 1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나오죠? 누구 나오죠? 동그라미 3개 보이시죠? 동그라미 3개 보이셔야 돼요. 골로새 3장 3절로 가볼게요. 골로새 3장 3절 신약 327년 골로새 3장 3절 327면이에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3개 나오죠? 동그라미 보여요? 너희 생명 또 그리스도 또 하나님 3개 나오죠? 동그라미 3개가 맞죠? 그렇죠? 항상 3개가 같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동그라미 3개 보이시나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게 뭐죠? 우리가 읽었던 게 뭐죠? 읽었던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동그라미 3개를 알려주는 거지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건 뭐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죠? 그 3개가 동그라미 3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에베소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함께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누가? 너희를 하나 그리스도 함께 둘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나오시잖아요. 셋 나오죠? 하나님 우편 나도 앉혀진다. 3개 나오죠?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 골로새 3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계속해서 그런 것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동그라미 3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2장 3절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뭐 여긴데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려고.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벌이요. 쉽게 얘기하죠. 구약의 사람들도 이러이러 했는데 하물며 이제 진짜 그 큰 구원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소홀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무관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죠.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구원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보통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죠? 보통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일단 남은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원 얘기 나왔죠. 3절에 보면 큰 구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밑에 구원 나오죠. 14절 보세요. 1장 14절 또 단어가 또 나오죠. 구원 나오죠. 근데 뭐라고 설명하죠?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하죠.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1장을 한번 봐보세요. 1장으로 가보면 5절 봐보세요.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 나오죠? 그렇죠. 아들 나오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명령하며 또 아들에 관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도 9절 끝에 보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나오죠. 지금 구원 얘기하면서 죽어도 천국 가 장기적인 얘기하나요? 아니죠. 존재 얘기하고 있죠. 아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12절 끝에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럼 구원은 뭐란 거예요? 아들 되는 얘기.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가는 죽어서 누구에게 갈까요? 아버지께 가요. 본향에. 그건 맞아요. 아버지께 가요. 본향에 가요.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원은 뭐라고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지금 내가 아들 되는 거라니까요. 아들 돼야 거기 가요. 본향에. 근데 본향 간다고 믿는다고 가지 못해. 아들이 돼야 본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편에 앉는 거예요. 동그라미 3개 얘기했죠. 모든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뭐죠?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를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동그라미 3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요? 나예요, 나. 그런데 이 나는 어떤 나냐면, 어떤 날까요? 지금 말하는 상속자예요. 상속자인 나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했으니까. 구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해요. 심플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희 상속자가 누구죠? 이재용이죠. 내가 이건희 상속자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내가 상속자예요. 그러면 저기 옆집 철수네 아빠는 맨날 술만 먹고 빚만 져 있어. 그 상속자하고 이건희 상속자는 같아요, 달라요? 처음이 달라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을까? 뭐 몇백 조가 있겠지. 그렇죠. 집은 얼마나 클까요? 하인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차는 몇 대 있겠죠. 또 수영장도만 있겠죠. 전용 비행기 있을까요? 전용 비행기 당연히 있죠. 전용 비행기 있고, 그리고 내가 입은 옷도 다. 지금 뭔 얘기 하는 거죠? 이건희 아들 얘기하는 거야. 아들. 상속자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상속자지. 이게 좀 와닿아요. 하물며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의 상속자잖아. 하나님. 이게 안 느껴지면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이 동그라미 하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상속자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도 할 수 있죠. 동그라미 3개니까 그리스도와.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니꼬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어에는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에드이퀄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드이퀄. 에드이퀄이 뭐냐면, 그냥 설명을 하면, 에드가 뭐냐면, 더하다예요. 이퀄하죠, 이퀄한다. 이렇게 같아진다는 거예요. 에드는 더하다니까. 뭘까요? 더해져서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어로 어떤 뜻이냐면, 완전한, 충분한, 적절한 이런 뜻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쪽에 동그라미 또 하나 있죠. 이게 누구예요? 나지요. 여기가 비유
비어 있는 거죠. 이걸 채우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아시겠죠? 나는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처음에는 여기 있었죠. 땅에. 나의 가치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는 뭐죠? 죽은 자예요. 이걸 못 보면 뭐예요? 소경.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여기에요. 뭐죠? 이것이 안 되면 뭐예요? 다 죽은 자예요. 이걸 못 보면 뭐예요? 소경이에요. 이걸 못 느끼면 뭐예요? 문둥병자예요. 아시겠죠? 이게 누군지를 안 들리는 거예요? 귀 먹어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퀄이 되는 거예요. as equal 뭐죠? 여기를 더해서 내가 가치를 알아가면서 누가 이퀄을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이퀄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하루아침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이 빈칸을, 빈 동그라미를 여러분이 이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한 줄 한 줄 써가는 거예요. 희미했던 글씨를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을까요?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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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워지면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처음에 딱 뭐 써줬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 김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쓰고, 그래서 성경 뭐라요? 들으라, 들으라,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바울도 끊임 뭐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뭐 찾으라, 두드리라,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이 밑에 건 금방 느껴지잖아요. 우리 이건 뭐예요? 안 보여.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반복해요. 기억하고 생각. 저도 매일 뭐 하냐면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모래밭에요. 이게 그러면 파도 확 쓸려 내려가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하라. 그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생각이 잘 안 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밑에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이걸 보면 좀 더 쉬워져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동그라미 왼쪽 예수님이겠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시들지 않는, 왜 목자장이 나타나시면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얻게 된다고 하는데, 영광의 관은요, 여러분 잠깐 얘기를 드리면 다음에 소유격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영광의 관은 뭐냐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관이에요. 그러면 결국 뭘 쓴다는 거예요? 관을 쓴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관처럼 우리가 관을 얻듯이 그렇게 영광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 대단하잖아요. 그래, 여기서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것도 마찬가지고, 관을 딱 쓰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어떤 데서 왕관을 딱 쓰고 이렇게 막 계시는 그런 유치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관을 쓰듯이, 그래, 영광과 존귀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로 이렇게 입고 계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만물이 쭉 나오면서 많은 아들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죠? 영광에 들어가시죠. 이때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었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니 누굴까요? 이건 아버지가 되지만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죠. 자, 동그라미, 왼쪽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죠? 오른쪽 동그라미 나들이에요. 나와 나들. 자들이 다 한 근원 누구죠? 제일 위에 동그라미 느껴지시죠? 세 개. 항상 세 개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예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는 건 누구죠? 그리스도가 나를
넌 내 형제야. 아멘.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 넌 내 아들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형제고 한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죠. 이 동그라미가 또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나죠. 동그라미 안에 그 나는 그걸 뭐라고 이러고 생사람. 뭐 셀프 투 뭐 이렇게 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얘기했죠. 이게 같으니까 그리스도 안하고 똑같은 하나 된 이런 표현 썼잖아요. 지금 그 이걸 영생이죠. 나는 영생이에요. 나는 영생이다. 진짜 대단한 존재.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시시하고 별거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뭐죠? 너무나 엄청난 존재죠. 여러분이 그런 걸 이게 뭐 우리 소망이에요, 소망. 그리고 오늘 찬양 우리 이따 하겠지만 생명나무. 뭐 처음에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다음 뭐죠? 그 이름 생명나무라. 어떤 나무에서? 선악나무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돼요? 선악나무가 되죠.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나무가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조금 느껴지죠, 이게. 그리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기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렇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동그라미를, 안에 나를, 동그라미 안에 나를 아는 거.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교회는, 이게 대라교회죠. 지금 대라교회는 우리가 계속 몇 년간 나눴었죠? 대라교회를 했으니까, 존재교회를 했으니까, 하나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교회는, 제가 이제 어떤 분 설교를 좀 들었거든요.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원어를 하신 여자분인데, 와, 진짜 원어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분한테. 제가 원어를 잘 못하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예를 들어 어제 같은, 뭐, 베드로서에 보면 겨우 구원받는 자들이 뭐, 겨우 구원받으면 막 그런 표현들 있잖아. 그런 표현들이 몇 개 표현을 원어적으로 풀어주는데 서럽더라고. 악독 있잖아요, 악독. 뭐 로마서에 악도가 나는데 그 우리는 보통 악도하고 막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것도 한번 참 이게 보면 시간이 있으면 좀 나눌 게 많아요. 근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이니까 좀 아쉽긴 한데 그렇게 원어를 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는 나잖아요. 어떤 나를 원하시는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거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건데 그게 뭐냐? 십자가 믿는 거다. 십자가 믿고 영생하는 거다.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이미 끝났나 안 끝났나? 구원은 끝났다. 그냥 한마디로 끝내더라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 믿었으니까 우린 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쭉 설명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성경 본문을 다 듣는데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하나님 뜻은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한 삶. 감사하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있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감사하라 나왔지 않냐? 감사하는 삶. 또 거룩한 삶. 그리고 또 베드로서에 보면 고난받는 삶. 이 네 개를 얘기해요. 선한 삶, 감사하는 삶, 거룩한 삶,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야, 참 그 말을 듣고 제가 진짜 정말 좀 화타나요. 언어 공부를 왜 하시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빠져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그런 삶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 그거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지? 감사하는 내가 되지? 거룩하게 살지? 고난받는 사람 어떻게 살지? 평생 그거 이제 고민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라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하라교회. 그리고 이분들이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니다. 은혜 받아도 똑같다. 은혜를 받아 똑같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가장 인간다워지는 거다. 가장 인간다워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건가요? 내 약함을 인정하고 가장 인간답게 되는 게 우리 동그라미겠죠. 이 밑인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인간답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적 생명. 여기는 인생이에요. 인생. 인간의 생명. 여기는 뭐죠? 영생이에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적 생명이에요. 인생과 영생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얘기해요. 인생.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게 하라교회죠. 또 한 5명만 얘기하면 세 번째는 우리 옥한 목사님 아시죠? 아주 저도 옛날에 존경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평생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사는 평신도를 만들어요. 제자의 삶을 사는 평신도.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도들 그냥 평범한 신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처럼. 제자 느낌이 오죠? 그냥 지금 이해가 똑같은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거죠. 인간다운 좀 더 나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사는 평신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모이지. 그렇잖아요. 뭔가 좀 그럴듯한 내가 되는 것 같잖아. 평신도. 제자의 삶을 사는 평신도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런 목사를 꿈꾸지 않았대.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았대.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싫대. 그 말을 들으면 되고, 그러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이제 쇼츠를 하고 만든 거예요. 그 음악을 탁 깔면서 이게 진정한 목회자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오게 해놓고. 그렇잖아요. 제자의 삶을 사는 평신도. 제일 딱 걸어놓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인간미가 팍 풍기는 사람 만들어내려고 하면요. 와요. 자기가 오게 해놓고 오는 게 싫대.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하지 않았대. 도대체 무슨 교회를 원했던 거예요? 당연히 오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땅에 이 존재를 만들려고 하면 와요. 와요.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와요. 근데 하늘의 존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안 오죠. 어려우니까. 아시겠죠? 그런 분도 그래. 성령 평생 그랬던 거예요. 평생. 마지막에 그래 누구를 후계에 세웠죠? 오정민 목사. 그래서 사고 쳤죠. 그리고 그 몇천인가 몇 백인가 몰라도 그 의리하는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런 생각이 모르요. 어쨌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거 반대 많이 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관심도 없었죠. 저는 옥한 목사 그 후임으로 그 오정 목사는 전 충격받았어요. 저는 딱 보이더라고요. 좀 아니다.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따이게. 또 아침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죠.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을 한다. 그러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내가 돼야 되고, 품는 내가 돼야 되고, 기도
기도하는 데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나쁜 일이 이렇게 일이 딱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말씀 따라서 정직해야 돼. 깨끗해야 돼. 속이지 말아야 돼.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해야 된다. 지금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인간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인간 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착하게 살아라 그러는데요? 그렇잖아요. 용서하라 그러는데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대요. 그렇잖아요. 불교에서 착하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덕을 쌓아요. 유교도 그러잖아요. 유교.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교, 유교, 힌두교, 도교, 장비아 사상, 노자 사상, 저도 철학 공부 다 해봤거든요. 다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만족하고 살아라, 무소유를 해라, 다 그런 거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르대. 왜 다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이 가서 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포장지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도둑질 하는데 나는 남을 돕기 위해서 도둑질해. 이런 거 비슷한 거 느낌이.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참 들을 만한 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입장에 취소되거나 탈락되지 않는다. 그 말은 참 와닿더라고요. 구원은 뭐라고요? 취소되거나 탈락되지 않는다. 단지 내가 떠났습니다. 그건 정말 맞아요. 맞죠?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미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이래요. 다시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미쁘시니 그는 거짓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항상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보고 계시니 미쁘시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는 취소되거나 탈락시키지 않아요. 문제는 뭐죠? 우리가 버릴 수 있죠. 그 얘기를 해서 그건 맞다. 저도 무작정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를 하면 맞아. 배워요. 엉뚱한 얘기하면 맞는 얘기는 맞다 그러고 틀린 얘기라면 틀리다 그래요. 어제 한 전도사, 요즘에 제가 자주 듣는 반재경 전도사라고 있는데 그분은 또 믿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믿어지는 게 아니래요. 믿어지면 왜 믿음이냐? 믿어지고 느껴지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가 굉장히 똑똑한 외국에 가서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목사님들은 훨씬 똑똑한 전도사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해요. 믿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는데 기상청 예를 들더라고. 근데 그건 얘가 잘못됐어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져야 믿음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참 느끼는 게 뭐냐면 문장 해석 능력이 없어. 목사님들이. 원어 이 성경 번역의 문제도 있지만 문장 해석을 너무 못해. 자기 수준으로 그냥 문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문장 해서 단어 몇 개 그냥 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그런 번역 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번에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야. 그 말씀은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미션을 줬대요. 근데 한 그룹은요, 한 부류는 아주 미션을 잘해.
근데 한 부류는 미션을 잘 못해. 도대체 서울대까지 나와놓고 왜 저럴까? 그리고 연구를 했대. 그랬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났대요. 잘하는 그룹은 수학 문제를 중고등학교 때 푸는데 한 문제를요 일주일씩 푸는 거예요. 한 문제를 갖고 안 풀릴 때 계속 그 문제를 갖고 해답지를 안 봐요. 해답지를 안 보고 풀릴 때까지 푸는 거예요. 일주일 이상을 고민하는 거예요. 끙끙대고. 괴로웠을까요? 괴롭죠.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해답지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 고통을, 이 답답함을 끝내줄 수 있는 한 번만 딱 펴면은 딱 끝나는데, 해답지인데. 근데요, 안 돼요. 끝까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있는 부류가 있을 때, 그들은요, 미션이 오면 다 풀어내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보고 해답지 딱 보고 외워서 서울대 들어간 애들은요, 미션이 오잖아요. 못해요. 다 외웠으니까. 지금 우리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해서 몸부림쳐보고 눈물 흘려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문자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행하는 거구나. 해답지 뭐 이게 해답지 말씀이. 그래놓고 나 안 돼. 그러니까 구원 얘기 해보라고. 구원? 그냥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수준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 정말 그런 식으로 해답지처럼 이 성경을 생각하면 불가능해. 구원받는 거. 이 동그라미 3개 그 안에 나를 넣지를 못해. 절대 못 나요.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거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문제라고 여러분 실험하셔야 돼요. 누구도 못해줘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 단어 많이 외우시죠? 문법도 저도 문법 가르쳤던 사람이거든요. 영어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어려운 거 못하지만 했던 사람인데, 회화할까요? 못할까요? 저요? 못해요. 회화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 외국어를 뭔지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 맨날 뭐 있어요? 단어, 영어, 문법 공부하고 한 10몇 년을 이렇게 했거든요. 못해요, 회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 성경을요, 여러분 외워보세요.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겨요. 문법을 공부하고 단어를 공부하는 것과 회화를 공부하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이 동그라미에 나를 넣어놓지 않으면 그건요, 단어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도 원어하시는 분이 아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문법 공부하고 단어 공부하고, 그래서요, 뭘 모르면 계속 성경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 나오고 저기서는 문법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야죠, 당연히. 처음에 당연히 문법 공부하고 단어 공부해야 되지만 계속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이제 회화 공부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오늘 얘기했던 분들은요, 다 나름대로 이름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회화할까요? 회화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어 회화를 해야지. 아프리카 회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죠? 회화도 잘해야 돼요. 그 영어도 그렇다고, 우리나라 말도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 외국인들은 경상도 얘기하는데, 굉장히 웃기죠. 우리나라 배웠는데, 경상도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좀 웃었던데, 차라리 그건 괜찮죠. 그렇죠. 근데 영어 회화를 한다고 하는데, 뭐 아프리카를 한다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어찌됐든, 문장 해석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깊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소경을 읽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지금 저희 교회 설교를 또
있지 않을까? 간단해요. 간단한 게 뭐냐면요. 하나교회니까. 전부 지금 99.9% 하나교회예요. 근데 우리 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들려요. 평생 내가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래도 신앙이 안 좋으면 뭐라 그래요? 야, 말씀 좀 봐. 말씀 봐. 아, 나 진짜 말씀 보고는 나 좀 신앙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그런 하나교회 성도들이 이런 대라교회 설교를 들으면 귀에 들려올까요? 도대체 저 사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행을 간다고 쳐봐요. 여행을 다 가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바닷가 간다면 저기 부산? 부산 갔다 올까요? 부산 가려고 다 이제 갑시다. 그리고 이제 다 나가는 거예요. 강릉에도 있겠죠. 근데 전체 이제 기차를 갔어요. 근데 이제 나오잖아요. 방송에 나와. 강릉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탈라고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나요? 목적지가 내 기차가 아니니까 안 일어나지. 근데 뭐예요? 부산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일어나요. 왜 그래요? 내 목적지로가 내 열차니까, 내가 타야 될 열차니까 일어나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교회 목적지가 달라요.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얘기 아니에요. 내가 탄 기차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반응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지금 김 목사님 예를 들면 반응하시나요? 하죠. 내 기차인 거예요, 내 기차. 내 구원, 굳이 열차라고 구원 열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거고. 지금 듣는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부산행 열차를 이제 우리는 반응하는데, 강릉행 열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소리에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걸 저는 당연하게 이제 생각, 그래서 안 오는 거다. 못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질문이 중요해요, 여러분.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 질문을 하세요. 저도 질문을 하려고 해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지금 나는 어떤 나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뭐 일하시다가도 또 시간 나면, 지금 나는 어떤 나로 존재해야 되지? 동그라미 그리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 목사님은 그걸 자주 하시죠. 저 글을 봐도 알아요. 하시니까 뭐예요? 점점 더 잘하는 거예요. 점점 더 출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 질문을 안 하면, 그 질문을 안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그렇다고 맨날 할 수는 없지만, 시간 날 때마다 질문을 하세요. 나는 지금 나는 어떤 나로 존재하는가? 같이 해볼게요. 지금 나는 어떤 나로 존재하는가? 그렇죠. 땅의 난가? 하늘의 난가? 땅의 난이 쉽죠. 하늘의 난 생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래도 이걸 좀 생각하기 조금 편해요. 포지션과 컨디션이 있어요. 포지션이 뭔지 알죠? 포지션, 위치. 그렇죠. 포지션. 너 포지션이 아니라 위치, 자리. 이미 우리 포지션은 뭐예요? 여기죠. 동그라미죠? 포지션. 근데 컨디션은 왜 상태죠? 컨디션은 여기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막 힘들고 그러면요. 이 포지션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이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과 컨디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 이 컨디션을 좋게 하려고 질문해야 된다. 너무 세상 거에 물들면 안 돼요. 내가 막 세상 거 막 줄지고 놀고 다녀. 컨디션이 좋을까요? 영적인 컨디션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포지션이 그렇게 막 내가 그랬다 포지션이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니죠. 기본적인 포지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포지션과 컨디션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서 내 컨디션, 이 포지션과 정말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 이렇게 표현한 게 다 그거예요. 되면 자꾸 이런 얘기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바울이 이래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건 십자가가 우리가 이게 이제 밑에 나를 1번 나라 그럴게요. 이건 2번 나라 그러면 되겠죠. 1번 나라 만드는데 십자가가 지대한 공헌을 했죠. 안타깝게도. 그렇죠.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거든요.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과해요. 두 가지를 통과하는 거예요. 뭐냐면 죽음과 생명이죠. 그래서 뭐예요? 잔을 마시고 성찬할 때 뭐예요? 잔을 마시고 떡을 먹죠. 그 잔이 뭘까요? 죽음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 그 먹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예수님도 그래도 그 잔을 지나가게 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 죽음의 잔은. 그렇죠. 땅에 있는 나를 죽는 죽음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죽음의 잔을 마시고 뭘 먹죠? 생명의 떡은 그 1번 날을 죽고 2번 날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냥 교회 가면 맨날 그 포도주 먹고 빵 먹고 백날 채날 먹어야지 소용이 없어요. 그걸 안 먹더라도 내가 그것을 내 마음으로 기념할 수 있다면 그게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 성찬이 죽음의 잔을 먹고 죽음의 잔을 먹는 게 그게 쉽냐고요. 쉽진 않죠. 그래서 죽으면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하루 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영생이 되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거고 1번 나가 2번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라교회에 있었던 사람도 누구라도 데라교회가 될 수 있어요. 데라교회가. 하라교회는 멸망이에요.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둘째 사망이에요. 뭐 계시록 안 가더라도 막 복잡한 일이 안 하더라도 그냥 하라교회는 멸망이라고 보면 돼요. 가라지. 이쪽은 뭐죠? 알곡이에요. 알곡. 데라교회는 위가. 그래서 믿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믿는다. 여러분 당신 교회 다니면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어떤 믿음. 제가 학원을 옛날에 했다고 했죠. 학원 20대 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그냥 그때 이제 죽을 뻔했어요. 그냥 우리 뛰어내려 죽을까 그랬었는데 그때 그래서 박 집사님이 더 좋은 남자를 만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 집사님? 그때 내가 뛰어내렸으면 그때 이제 학원을 했어요. 근데 너무 크게 했어. 참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예요. 그건 유일하게 제 어머니만 그걸 아셨어요. 와, 진짜 대단한 제 어머니. 지금 생각해도 딱 오더니 딱 그 생각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와, 그걸 어떻게 거라. 다음들은 나 축하해 주는데. 근데 학원 왜 있을까요? 돈 벌려고 당연히 그 많은 돈을 매덕을 들여서 왜 했겠냐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벌려고 했는데 결과는 돈 다 날렸어요. 그 많은 돈을 다 날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믿죠. 구원받으라고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도리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망하게 할 수 있다.
더 하나님께 더 나쁜 놈이 될 수 있다. 나쁜 놈이 될 수 있다. 잘 생각해야 돼. 믿음이 그래서 믿는다고 되네. 나 믿습니다. 이거 안 된다니까요.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몇 가지 예를 들었죠. 하락의 대표적인 예를 들었죠. 그렇죠. 그런 믿음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세리 보세요. 바리새인 뭐라 그래요? 나는 이거 했어요. 기도했어요. 헌금했어요. 그렇죠? 세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죄졌습니다. 머리 숙이죠? 여기를 본 사람은, 2번을 본 사람은요, 하라는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뭐 하라고 한 적 있나요? 못해요. 되라고 하지. 이 존재가 되세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라고 저래라고 못하는 존재인데. 근데 밑에 있는 하라고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없이 기도하라. 말씀.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정확하게 말해서 제가 요즘에 보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이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조정민 목사 자꾸 얘기 제가 하는데 그분이 아주 좋은 샘플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왜 쇼지 자꾸 떠? 내가 자꾸 보니까 뜨겠지.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뜻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결혼을 할까 말까, 저 남자와 저 여자 직장을 갈까 말까 물어본대요. 그게 왜 하나님 뜻이냐는 거야. 그거가 맞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인터뷰를 하고 싶겠냐? 나 지금 골프 치고 가고 싶다. 근데 골프 치러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이거 하고 있다. 좀 이상하죠? 교회를 내가 하는데 난 내 건물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새 들어서 한다. 응? 근데 난 내 건물 하고 싶은 게 내 뜻이지만 하나님 뜻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을 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게 들보구나. 들보. 어떤 게 더 나빠요? 예를 자매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 이게 더 나빠요? 아니면 지금 얘기처럼 하기 싫 저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나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 저거 하고 싶은데 골프 치고 싶어. 근데 나 이거 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나 대단하죠? 이게 더 나빠요. 후자가 더 나쁘죠. 차라리 그게 나아. 요거 중에 어떤 게 나을까요가 더 낫다고. 나 골프 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이거 할래요. 그럼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를 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다 수준들이 다 그래요. 수준들이. 그분이 뭐 MBC 기자였다가 MBC 사장님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똑똑해. 그런데 그분 쇼츠 레벨 보면서 진짜 한 5-6개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다들 빗나가 있을 수 있지. 뭐죠? 이게 결국 뭐가 잘못된 거야? 첫걸음이 잘못된 거야. 첫걸음이 잘못되다 보니까 다 잘못된 거야. 아시겠죠? 아무리 똑똑하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뭐 지금 뭐 신학자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고요? 첫걸음이. 첫걸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착하고 정말 착한 사람도 많아요. 다 소용없어요. 첫걸음이 잘못되면. 그러지 않나요? 첫걸음이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그래서 첫걸음이 뭐라고요? 행하라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라 교회가 아니고 되라 교회가 돼야 된다. 되라 교회. 그거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자, 한 절만 이제 보고 그래서 이거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번 주에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사이트를 가서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이제 요즘에 수학 1타 강사가 나왔어요. 그 축구 보면은 있잖아요. 계보가 있잖아요. 차범근, 누구죠? 박지성, 손흥민 이런 식으로 계보가 있듯이 수학도 1타 강사가 한 명 나왔어요. 3대 1타 강사. 하나, 둘, 셋.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요, 태어나서 미국에 유학할 때까지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1타 강사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자기는 공부할 때 아는 것도 공부하지만 아는 것보다는 뭘 공부했을까요? 모르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아는 것만 계속 공부하면 절대로 성적이 안 오른다. 공부를 잘하려면 뭐 반복해라 뭐해라 별로 얘기를 알지만 그 필요하지만 공부를 진짜 잘하고 싶으면 모르는 걸 공부해. 지금 하나교회는 뭘까요? 아는 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설교도 똑같은 하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열심히 보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렇죠? 아는 것만 계속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쉬우니까. 쉽죠?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모르는 건 뭐예요? 힘들죠? 낯설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안 하나요? 근데 진짜로 내를 변화시키려면 뭐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어려운 거.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모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뭘 모르지? 이거 고민해 보세요. 내가 뭘 모르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거 계속 하시고, 내가 뭘 모르지? 이걸 좀 고민해 보세요. 뭘 모르지? 십자가에서 내가 뭘 모르고 있지?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지? 구원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지? 모르고 있는 걸 고민을 좀 해보세요. 마치 이런 답답함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공순이 좀 이런 단어 써도 되냐? 공순이 알죠? 공순이. 뭐였죠? 누나들이 공장에 가서 재봉틀 돌리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들 한 명 키우는 거예요. 아들, 남동생 같은 그런 사람이 공무원 시험 보게 하려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나들이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남동생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누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맨날 술 먹으면서 누나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 친구 만나갖고 술 먹으면서, 야, 친구야, 내 누나들은 어떤 누나인지 알아? 나를 위해서 있잖아. 저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일하고 있을 거야.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생이 많이 하고 있어. 야, 괴롭다. 술 한잔 먹자. 옳아요, 틀려요? 잘못됐죠.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 그렇죠. 누나들을 정말 생각한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그렇죠. 공부를 해야지. 그 친구 만나고 술 먹으면서 술에 한잔 하면서 누나들이 저렇게 나를 공부해. 눈물이 쭉쭉 흘려. 감동 받아. 누나들, 정말 누나들 생각하면 눈물이 막 앞을 가려. 그럼 누나들이 좋아해요? 안 그러겠죠. 뭐라 그럴까요? 그 누나들. 너 지금, 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나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똑같아, 십자가가 지금. 십자가 눈물 퍽 흘려. 예수님 그거 원하시나요? 뭐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거 되는 거 원하는 거. 내가 왜 너를 왜 죽었는데? 내가 왜 죽음을 잤는지. 그거 만들어주려고. 그런 너를 만들어주려고 내 죽었는데,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찬양만 하지. 정작 그건 안 돼. 아시겠어요? 그 십자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누나들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고민의 방향을 바꾸세요. 고민의 방향을 맨날 그 똑같은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의 방향 이제 동그라미로 바꾸세요. 하늘을 바꾸세요. 고민의 방향을. 땅의 것들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고민하다 끝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고민하는 나를 부인하고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끝낼게요. 요한계시록 볼게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7절 한 절을 볼게요. 자,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 나오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누구 얘기죠? 하라교회죠.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정확하게 지금의 교회를 얘기해주고 라우디게의 교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아멘. 혼인잔치 예복 나오죠. 예복.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복 나오죠. 혼인잔치가 벌어졌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죠. 그게 뭐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다 그래요. 아주 많다. 청함을 받은 사람. 근데 예복을 입은 사람은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은 아까 정도는 뭐예요? 극히 없다. 극히 소수다. 그러면서 택함을 받은 자가 원어로 뭐냐면 고르고 고른 보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르고 고른 보물. 장애물을 넣은 거예요. 근데 장애물을요 통과하고 나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 예복을 입겠습니다. 그 예복이 없으면 나도 죽어요. 아멘. 죽어요. 아멘. 이렇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택함을 받은 자들, 그 고르고 고른 보물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아멘. 그때만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